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라렸던 추억들을. 아마 생각해보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은 남녀 관계에서든지 여러 가지 모양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신, 배반을 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애절함과 아픔과 고독은 참 크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무 감정 없이 다시다가 가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상처들을 다 받고 느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를 많이 따르던 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등을 돌리면서 떠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60절에서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걸림이 되어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것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도 알고 우리가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걸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듣기 싫은 얘기요, 지금도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런데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얘기는 더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다른 곳으로는 생명이 나가지 않는다. 생명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느껴지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자에게 그들 마음속에서는 결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62절에 그들에게 대답과 함께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준 그들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 원망불평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생명이 없다. 배타성을 띠니까 더 걸림돌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인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그것도 이전에 내가 내려왔던 그것으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거기서 내려왔다가 그 내려온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은 다시 그곳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봅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눈을 뜨고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지금 미리 조금 땡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확실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내가 내려온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에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해당어는 두 가지로 계속 쓰입니다. 하나는 높이 들림을 받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들림을 받는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건은 항상 십자가와 성천 사건이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기 들리워지다, 올리워지다라고 하는 말씀은 노뱀을 높이 들고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부활을 통과해서 승천하시는 승천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올리워지시고 들리워지시고는 십자가를 통과한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살과 피 때문에 걸림돌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높이 들리는 이 사건은 내 살을 너희들을 위해서 찢어주고 내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흘려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살 먹고 육신의 피 먹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2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내가 다시 올라갈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보지요.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적과 기적을 보지만 결코 믿음으로 본 것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일종의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63절에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제가 원어의 도움을 좀 받으면요, 여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이 영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 때 정관사와 이 영을 같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냥 영을 얘기할 때는 정관사가 없이 푸뉴마를 쓰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과 영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오늘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을 터인데 아마 그까지 세밀한 주의를 못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기억나시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정에서 나는 것은 육인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이 육신적인 생명은 육신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의 영은 이 더 푸뉴마에 이 헬라어 정관사와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앞쪽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일관되게 정관사와 영을 붙여서 성령을 가리키고, 정관사를 빼고 영을 가리켜서 거듭난 우리 중생한 영을, 우리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육으로 영의 것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중생하는,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앞장 3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아닌가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재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 속에는 100%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외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약속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죽음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면 자살의 영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절망과 우울증과 자기 비관과 자기 비하의 영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절망과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도 살리시고 이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은 자는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육이 함께 구원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많은 영어 성경에는 여기 영을 S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교리적으로는 바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푸누마가 들어가 있어요. 푸누마. 그러니까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영이, 하나님의 원래 이 숨, 내쉬는 이 숨이 하나님의 이 인간 제자들을 완전히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이 구약 성경의 루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바람, 불어지는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숨, 이 숨,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으로, 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동했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실 때 바람이 안 나오고 숨이 안 나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혹시 기인들이 계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도 같이 나옵니까? 숨도 같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숨 쉬면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삼위일체를 다 말씀해주고 계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육신으로 겪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오늘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삼위일체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관사가 없이 해석을 할 경우에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앞장까지 해주셨던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씀들, 내가 너에게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지 육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씀.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볼 때에 이제 64절과 65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서슴지 않고 해버리십니다. 오늘 이 64절과 65절 때문에 66절이 생깁니다. 그런 당연한 말을 또 하시네요. 64절과 65절 다음에 66절이 오고, 이 66절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66절에 그때부터가 언제냐, 바로 앞쪽에 있는 64절과 65절부터입니다. 그럼 64절과 65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66절 그때부터가 시작되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64절과 6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명목상의 제자들이 어렵다, 너무 걸림돌이 된다 하고 있는데 정말 더 어려운 말씀을 던져버리셔요. 그들이 받기에 너무 아픈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뭡니까?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않고 따르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자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65절에 다시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큰 걸림돌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 주위에 지금 모여있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그것을 보고 따라온 것들을 보고 전부 나를 믿는구나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안에는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나를 팔 자도 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자신 있어 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인도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유대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독재를 얘기하면요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을 휘두르는 것은 이해가 쉽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이에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얘기하면은 오늘도 덕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싫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천국만 얘기를 하시지 지옥 얘기를 하시는가? 지옥 얘기 나오면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얘기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심판 얘기까지 하시는가? 심판 얘기 나오면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충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끝내시지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적당히 살면 되는데 왜 성적으로 순결하고 외적인 뿐만 아니라 생각과 중심까지도 너희들은 순결하라?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지교회에서 충성과 헌신과 신실함을 다하라.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여유와 내 생활과 내 자유와 내가 가지고 싶은 복지와 내가 누리고 싶은 휴가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그대로 가다 보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66절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자기에게 떡과 생선을 만들어 줄 때는 다르죠. 나에게 육신적인 이해관계가 허락될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강함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66절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66절 이하부터 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6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에게도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지금 베세다부터 지금 가버나움까지 열심히 떡 먹고 생선 먹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기도 응답 하나씩 들어주니까 육신적인 이 것들이 충족되어질 때에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우니까 따랐던 것이에요. 열심히 따르다가 지금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9절을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가버나움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른 자들, 지금 우리로 치면 대형 교회에서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좀 열심히 있고 좀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듣습니다. 이 세 부류 다 말씀을 들어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했습니다. 기적 체험할 때까지는 아무 반응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적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으로부터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66절의 제자의 모습은 41절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66절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61절의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죠.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던 그 제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 제자는 오늘 41절에 보십시오. 6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이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라고 재밌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여기 사도 요한 자기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손수건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죠. 61절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비교되는 제자가 누구냐면은 12제자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구별해 놓아요. 67절에 나오는 12제자와 여기 그냥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구별됩니다. 12제자는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런 역사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떡을 내줄 때에 눈이 마주친 자들이 있어요. 정말 배고파서 손을 내밀고 있던 그들,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면서 떼서주면서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손을 거두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늘 이 시간은 고독한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시간들을 가고 있는 그 장면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67절 이렇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제가 꼭 이 헬라어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어에서는 이 부정에 대한 용법을 두 가지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이. 이 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부정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너희들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이 안 가기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으시는 것이에요.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들도 가려는 나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듯이 너희들은 가지 않을 것이지 그래도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갈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놔둬놓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볼 것이고, 세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70절과 71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는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들하고 부딪히니까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너희 12는 떠나가지 않겠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을 때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유다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0절과 71절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12줄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귀라고 소개를 하고 그가 예수를 팔자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1절에도 유다를 예수를 팔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무리가 떠난 상태에서 이제 12명 중에 한 명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는 예수를 팔고 배반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한 중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회개의 직분을 맡깁니다. 돈꾸러미를 맡겨줍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함께 만찬할 때에 떡을 집어서 이렇게 담궈서 주는 그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자기 가까이에 두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단 하나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권면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사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유다가 우리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의 12제자의 무리에 함께 있었을 때에 유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제2의 플랜 B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 플랜 B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 장면을 보여주는,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팔아서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넘는 것으로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의 한 일면이 드러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너무 이 돈을 예수님께서는 것은 허비하다는 것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한 예수님, 자기가 재단한 예수님, 내가 생각한 그 예수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것이에요. 유다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이 여러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만들고 내가 원했던 내가 주무를 수 있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당해서 가시고 죽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있었고요. 12제자도 있습니다. 도마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과 가룟 유다의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기적을 보는 것 똑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들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요.
도마는 의심하는 고백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평생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모델은 오늘 이 12제자 중에 남았던 11명,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들도 다 가렸느냐 물었을 때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공감복음의 한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어느 장면이 생각나셔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모세와 엘리야. 예? 모세와 엘리야가 예, 모세와 엘리야 장면도 생각이 나시고, 베드로의 이름은 멋진 신앙 고백하고 생각나신 장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자기 실력을 했을까요? 예, 자기 실력 금방 들통나는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와, 네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 내가 3일 만에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영적 우등생이 영적 낙방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 베드로가 가끔 공생에 가는 가운데 이 기이한 일들을 합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뒤에 그걸 충분히 다 깨닫고 하지는 못했던 것들이 그 뒤에 이제 삶 속에 드러나긴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에 없어요. 공간복음에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 급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간복음의 그 급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오늘 여기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썼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급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이제 베드로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말씀, 그리고 왕의 신하를 가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것들을, 원거리에서 고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낫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들 것을 들고 가라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들을 보았죠. 베드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다 이해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공생애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든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든지 베드로의 삶 속에 보면 다 이해하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반응하며 다 이해하진 않아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참 제자이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이냐? 내 머리로 다 이해될 때까지 거부하고 배척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머리로 이해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역, 하나님의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정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이때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믿음이 신실함으로 드러났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제가 이런 비유는 별로 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전에 좀 가부장적인 제도에 사셨던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의 이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조금 이 독선적이고 이 독재적인 그런
이 모습 속에서도 막 이렇게 서박당한다 그러죠. 당할 때에도 서방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제가 이것을 신령하지 않죠, 목사가. 그 여인의 마음이 뭡니까? 저는 당신이 불합리하고, 당신이 완벽하게 내게 이해되지 않고, 당신이 무엇인가 좀 오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제2, 제3의 계획이 없어요. 저는 옆집 아저씨도 없고, 이웃집 아저씨도 없어요. 저는 딴 데가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오직 서방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저에게는 서방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신실함으로 드러났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함이라고 하는 신실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반응한 저희들의 한 특징이 있다면, 주님과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 곁에서 주님 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사각 링 위에서 때로는 지쳐서 수건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이 진전이 보이지 않고 돌파가 보이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일,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로 지치게 하고 타오를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 때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이 안무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남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누가 참 내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배타적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 어려울 때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때 오신 마구간 구유에 누운 아기로만 대접하지 맙시다.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달콤하고 그저 보면 좋고 가까이 하기 쉽고 그저 쓰다듬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맙시다. 구유에 앉아 계시는 아기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를 밟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 제자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문제요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자, 그들은 우리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참 제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 이 사건이 회당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 중에 12 중에 하나는 제자 중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벌여 찬양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의 주되심이 없는 자들의 고백은 마치 예수님을 넘길 때에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키스하면서 입맞춤으로 누가 예수님인지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넘기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찬양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에 오늘 나의 찬양은 유다의 키스로 끝나지 않는가. 많은 무리들이 등 돌리듯이 유다가 등을 돌리듯이 오늘 우리 안에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도 등을 돌리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만 명은 떠나가고 5천 명은 떠나가고 12 중에 1명마저 떠나갔지만 참 소수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저를 통치하십시오. 그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